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면 그 사람을 부부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 지어줘서 결혼한 부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고 사는 것이 부부의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물질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환경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한 사람이 먼저 병에 들었을지라도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상대방을 돌보면서 사는 것이 부부의 의리를 지킨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의리 없이 헤어지는 부부가 많고요. 부부간에도 의리를 전혀 지키지 않고 사는 부부들이 참 많아요. 부부간에요, 의리가 있으면 서로 절대 양심을 안 속이는 거예요. 의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의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물질로 서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리를 깨버렸을 때 양심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요. 부부는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산대요. 젊었을 때는 사랑으로 산대요. 중년이 되면 정으로 산대요. 정.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래서 서로 정이 드는 거예요. 그 정으로 사는 거예요. 중년이 되면. 말년이 되면요. 노년이 되면요. 의리로 산대요. 일생 동안 살면서 산전수전 둘이 다 겪었잖아요. 그 의리로 산대요. 그래서요, 이 부부간에는요, 사랑보다 정보다 의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 그래요. 한 번 사귈 때는 그냥 좋아서 사귀는데 오래 사귀다 보면 정 때문에 사귀는 것이고, 더 오래 사귀다 보면 나 어려웠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 힘들 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의리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최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는요, 사랑보다 정보다 의리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계 속에 살아도 의리 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리는요, 배반하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게 의리예요. 의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양심 속이지 않을 때 지켜지는 걸 의리라 그런 거예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의리를 지킬 수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정의로운 사람만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믿음 안에서는 어떠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볼 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던가요? 당신은 의리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로 3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해요. 주여,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설사 정말로 자기들이 죽을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해요. 그리고 주님을 저주까지 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배웠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랬던 그들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상황이 되니까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의리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께 고백을 했으면 그 고백을 끝까지 지키는 걸 믿음의 의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어떤 약속을 했잖아요. 언제? 결혼할 때, 신혼 때. 그걸 끝까지 지키는 걸 의리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니까, 처지가 바뀌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 의리를 지키지 않는 걸 배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리 없이 살지 말고 의리 있게 살자고요. 의리 없이 믿지 말고 의리 있게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 도움을 내가 받았다고 하면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의 의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의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만 순교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의리를 저버린 사람은요 절대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을 말씀 보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내게 얼마 줄 것이냐 물어요.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은 30세겔을 달아주었어요.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기회를 계속 찾다가 예수를 팔아버려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니까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배웠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통해서 다 문제를 해결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재정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회계 직분까지 맡았다니까요. 그랬던 그가 물질에 탐욕이 생겨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재물은 참 무익한 것인데 이권에 따라서 의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수십 년 쌓았던 믿음의 의리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세상 속에서 살 때요, 세상 속에서 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의리를 버립니까?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의리를 버리는 거예요. 형제 간의 의리도 없어요. 친구의 의리도 없어요. 돈 몇 푼 때문에. 가룟 유다도 겨우 은 30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돈 몇 푼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믿음의 의리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의 문제. 양심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이고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 가운데 다 얘기 봐요. 다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다 자랑하잖아요. 전부 다. 뭔 자기가 권사니까 믿음이 있고 장로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다 자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봐봐요. 의리 배신할 때 봐봐요, 여러분. 그건 양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 양심이 의리가 없는 사람이고 그 마음에 의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요, 의리 없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배신 때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잖아요. 앞에 사는 말 다르고 뒤에 사는 말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여러분. 양심의 문제라 그런 거예요. 양심의 문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언제 보았느냐? 언제 내가 널 알았느냐? 행동하고 말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의리 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만나봤잖아요. 의리가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신뢰를 깨버리고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잖아요.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신앙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것이고, 믿음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의리는요, 양심으로 안 속이는 겁니다. 양심.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야비하게 믿습니다. 아주 야비하게 믿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정도로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으면 열심히 순종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될 것 같다든지 뭔가 자기가 집을 지어야 될 상황이 되면요, 언제 받느냐 돌변해버려요. 의리가 없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 뭔가 하면요, 사도 바울과 통역을 했던 대마가 사도 바울 따라다니니까 힘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밥을 굶을 때도 있고 너무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게도 바울을 잘 따라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니까 갈라디아로 가버리는 거예요. 디도도 잘 따라다니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달마디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믿음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힘들 때 함께 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가난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했잖아요, 함께. 그래서 나중에 노년이 되면 의리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외로울 때 함께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괴로울 때 함께하는 것이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은요, 의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내 유익을 따라서 나 편한 대로 사는 것은요, 의리를 안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리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의 능력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도 두말할 것이 없이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가 됐든 교육자들이 됐든 하나님 앞에 의리 있게 살고 의리 있게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1장 4절 가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항상 의리가 나오면 뭐가 나옵니까? 재물이 나와요. 왜요? 사람들이 재물로서 의리를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의리가 나오면 항상 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져낸다. 죽음에서 살려낸다. 재물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물을 바라보지 않고 의리로 끝까지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살려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하면 우리는 재물 때문에 주님을 등지지 말고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내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내가 진짜 믿었다고 하면 세상 때문에, 향락 때문에, 재물 때문에 주님 등지지 말고 믿음의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요 창기가 되었는고.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실하던 이 예루살렘 성이 왜 창기가 되어버렸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예루살렘에 공평이 충만했대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이 다 의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의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배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절대 등질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의리를 가지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이 의리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의리 있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면 의리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환경과 삶을 도와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역사해 주셨다, 그러면 의리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난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가 없다, 등질 수가 없다, 난 주님을 멀리할 수가 없다. 믿음의 의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그런 사람의 주님을 위해서 진짜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증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믿음의 의리가 없는 사람은 절대 이런 고백 못하는 거예요. 나는 나 편의에 의해서 나는 믿고 나는 손해볼 것 같아 난 도망가. 난 유익이 있으면 좀 열심히 믿고 유익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이런 사람은요 절대 이런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 끝까지 의를 지키는 믿음을 가져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재물은 환난 날에 아주 무익한 것이지만 의리는 환난 날에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가서 설 거예요. 모두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때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너는 의리 없이 믿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는 진짜 내게 의리를 지켰다. 그렇게 칭찬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 때에도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의리를 꼭 지키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진짜 믿음의 의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요 그 중심 보고를 돕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